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침투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심판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이들의 결론은 멸망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은혜 안에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라고 했고요. 발람의 나귀보다도 못한 자로 표현이 됩니다. 나귀도 천사를 보고 멈추었는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막 때렸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는 그 나귀보다도 못한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요. 이들이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하고 기쁜 말로써 좋은 말로써 미혹해도 그들은 결국에는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고 아무 이익이 없다. 결국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거룩한 백성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알면서도 다시 그들에게로 가서 거룩한 행실을 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개나 돼지가 그 토한 것에 도로 눕는 것과 같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니 성도들은 자기를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이어서 3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강림하심, 이 재림하심을 강림하심이다 또는 재림하심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는 재림이고요. 이 재림이 왕으로서 임재하는 그것으로 표현할 때는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처음 오셨을 때처럼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왕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은 곧 강림인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일부러 잊어버리면서 자기의 행실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3장 1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두 편지라는 것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두 편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두 편지 중에서 둘째 편지는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 두 가지의 편지로 인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여기서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악한 자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내가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잠들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계속 깨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의 영성생활이 무너졌지? 라고 생각해 보면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조금씩 밀려오는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졸게 하고 잠들게 하고 어느 날은 깊이 잠들어서 영적인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일상의 삶을 굉장히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라는 것을 찾아보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흔들어 깨우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우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쭉 자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항상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그 순전한 마음, 너희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일깨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순수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는 타고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물든 자들이고요. 그럼 우리들이 순수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언제 되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가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순수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마음을 항상 흔들어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두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날마다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잠들고 있어서 굉장히 무디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나를 깨워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과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일상생활이 좀 멀어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언젠가부터 성경 읽기를 좀 밀리고 있었구나. 아, 내가 언젠가부터 기도 시간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 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었구나라고 하신다면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주님은요, 지나갔던 것에 대해서 계속 그걸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지나갔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돌이켜 다시 서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잘못한 것들,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건 사탄의 공격이고요. 우리의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면 오늘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시 깨어서 생각하여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의 잠자고 있는 것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네들이 그렇게 자고 있으니까 너네들은 그래서 안 돼. 뭐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깨우기 위해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혹시 넘어진 자리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라. 혹시 잠자고 있었다면 이 편지를 읽을 때 다시 생각해서 일어나라.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깨우고 생각나게 하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봤더니 2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어디서부터 기억해서 일어나냐 봤더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을 오늘 쉽게 얘기한다면 구약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예수님이 자기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는 신약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흔들어 깨워서 기억하고 생각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 베드로 시대에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신약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바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복된 시대에 삽니다. 그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들도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말했던 구약의 성경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신약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복된 시대인 거죠. 주의 말씀을 가진 시대는 정말 복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어랑 헬라어로만 보존되지 않고 한국어로 번역돼서 볼 수 있게 했으니 얼마나 복된 시간이에요. 옛날에 한글이 만약에 없어가지고 한문으로 적혀 있었다면
저는 오늘 설교 못했을 겁니다. 한문 성경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저에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글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볼 수 있다.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게 하려는 것은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지 다른 것으로부터 흔들어 깨우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잘 세워줍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거죠. 염두에 둔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속 깊이 두는 거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흔들립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환상을 보고 제 아무리 꿈을 꿔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깊게 내리지 않으면 흔들려요. 꿈 때문에 흔들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요. 오히려. 나중에 자기의 믿음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1절, 2절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말세 때 조롱하는 자들의 재림으로 갑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이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대요.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 산다 그랬어요? 성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는 것이고요. 이 조롱하는 자들은 무엇을 따라 사냐 하면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성경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성경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면은 그러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니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설득하냐 하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우리 위에 계속 올라가면 조상들 올라가는데 그들이 잔 후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이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조 때처럼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강림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뭐 이런 말들 너희들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두지 마라 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겠죠. 주님이 강림하신 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오셔. 언제예요?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곧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20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이런 조롱을 받을 수 있겠죠. 야, 2000년 동안도 별일이 없었어. 세상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무슨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러느냐.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야.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너무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것들을 이들이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지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웃기는 소리라고 하고 있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이유는 이제 5절에 나오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보존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인데 이들이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뒤집어 버리죠.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보존할 때는 그냥 보존하세요. 근데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리세요. 물이 넘치게 함으로 온 땅을 심판하셨어요. 이게 언제죠? 노아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실 때야 땅도 물도 하늘도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면 땅도 물도 다 뒤집어 버린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7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그대로 둔 거지. 하나님이 보존했다라는 이것이 야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주님이 강림하신다니 웃기는 소리다라고 하는 너네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동일하게 하신 하나님, 동일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키신 하나님이 같은 말씀으로 하셨는데 내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럼 창조할 때부터 보존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존해 주신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곧 오신다 했으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강림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오냐 이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안 오시느냐라고 하는데 8절에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또 이제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이 시간의 상대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사실은 경험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디 장거리 그 드라이브를 갈 때나 아니면은 뭐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 때 1시간이 길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1시간 언제 지나가요? 이럴 때가 있죠. 그러면은 언제 지나가요? 그게 빨리 지나가는지 늦게 지나가는지는 너네들이 하기에 달려 있어. 너희가 1시간을 재밌게 보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재미없으면 되게 길게 느껴져. 제가 오늘도 오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면서도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했더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밌을 때는 하루가 금방 가고 재미없을 때는 안 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의 상대성은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재밌게 보내면 시간 금방 갑니다. 진짜로. 근데 재미없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몰라요. 똑같은 24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이거는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은 뭐예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 1000년이 뭐 길겠습니까? 100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한 푼 없는 아이에게 이 1000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억만장자에게 1000원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나 하루라는 시간이나 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시간표에서는 야 그거는 뭐 이틀도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상상해서 한 얘기일까요? 베드로가 우리의 모든 이 생각에 대한 근원과 뿌리를 어디에 둔다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한 말이냐라고 봤더니 이것은요. 시편 90편에서 모세의 노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편 90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요. 시편 90편 3절 4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안 거예요.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이 땅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냥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인생은 그냥 쑥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목전에는 어제 천년이 그냥 지나가는 어제와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도 한순간 같을 봅니다. 그냥 밤의 한순간 같은 게 천년인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다시 말하기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천년이든 하루든 2000년이든 2000만 년이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그거 하루 이틀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볼 건데요. 우리 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건지 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 당장이라도 노하셔서 심판하시면 그냥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만약에 그래 내가 이제 끝내자 이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금방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연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오래 참아서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만약에 예수님이 1980년에 오셨으면 저는 지옥에 갔을 거예요. 제가 아직 예수님 믿기 전. 주님이 1981년, 2년, 3년에 와서도 저는 하나님 백성이 안 됐을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날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나에게는 주님의 더디 오심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래 참지 않고 됐다 이제 그래 끝내자 이러고 그때 만약에 오셨다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2021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곧 오실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어때요?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곳곳에서 엉망이죠. 이대로 가면 세상이 도대체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람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재해는 정말 이제는 이상 기후들은 계속 나타나죠.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이 환경을 계속 오염시켜서 이제 우리 마시는 공기 문제, 우리 또 마시는 물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터질 겁니다. 도대체 깨끗한 물을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깨끗한 공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맑은 공기를 찾아 헤매니까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건데 앞으로 식수는 계속 부족해질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심각해지는 오늘날을 보면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악함과 이기심, 죄악된 모습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환경의 오염, 여러 가지 재해들을 보면 그래요.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 치고 나라가 서로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전쟁을 일삼으며 지금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어서 이제는 모든 곳곳에 이 복음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계산으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정확히 알 수 없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우리 날짜를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당장 내일 오신다 해도 우린 이상하지 않을 오늘날의 이 환경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끝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징조들에 대한 것들 쭉 읽어보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데 주님이 아직 당장 오시지 않는 이유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더디 오심은 사실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올 수 있지만 참고 참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라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주님이 봐봐 1000년 전에도 안 오시고 2000년 지나도 안 오시는데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너희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고 성도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말과 행실을 거룩과 멀어지게 하는 이들의 악한 교훈에서 우리들을 지켜라 이거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다음 주에 살펴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오실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갑자기 오실 것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주님 반드시 갑자기 오실 것이니 너희들의 행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함을 이제 뒤에서 설득하고 다시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제 전반부를 했어요.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심을 무디게 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 뿌리 내려서 항상 흔들어 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서 일어나길 바라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주님이 곧 오심을 우리 믿고 기다리는 신부인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